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모르고 죄에 대한 어떠한 그런 구분도 별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불붙듯했어요. 죄를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가지가지 은사를 받고. 자,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거기만 있을 수 없어요.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나니까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그거 우리 바울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셨는데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지 바울이 무슨 사도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추천서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왔는데 바울 추천서 봤어? 아니요, 못 봤는데요. 거봐, 가짜야 가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직접 보냈다니까 말했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나중에 그들이 그 추천서 써온 것은 우리는 보낸 적이 없다. 사도들이 그렇게 나중에 이제 바울에게 써서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 말하는 게 율법을 지켜라는 여러분. 사람으로서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전도를 하면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내 마음에 꺼림직한 게 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해. 이게 율법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과 저를 너 죄 없으니까 너는 목사 좀 하고 너는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성도다.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거저주시는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너희는 지옥 가지 마. 나는 너희를 위해서 정말 좋은 나라, 정말 아름다운 나라를 준비했고 너희들과 언제나 함께하고 너희들을 붙들어주고 끝까지 너희를 책임지는 자야. 그러니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어라. 그게 바로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다 미혹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듣고 편지를 써도 그들이 변화가 안 됩니다. 바울이 직접 가죠. 원래 바울은 거기 가서 2번 가려고 했어요. 에베소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는 이렇게 바닷길로 가요. 배를 타고. 그래서 가서 고린도 교회를 만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이야기해주고 위로 쭉 올라가면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처음 그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도 있고 베레아 교회도 있고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한번 돌아보고 다시 와서 고린도 교회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편지를 그렇게 보냈는데 바울이 막상 고린도 교회를 갔더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막 배척하는 거예요. 가짜가 왔잖아. 저 사도도 아니라며. 추천서도 없잖아. 당신 여기 왜 왔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직접 보낸 그런 선생님들이 우리를 가르치는데 우리는 추천서도 있는 걸 우리가 봤단 말이야. 이러면서 바울 목사님을 배척합니다. 하여튼 망신을 당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막 덤비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 뭐 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성도들하고 싸우겠습니까? 이러다가는 자기가 세운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이 일을 어찌할꼬 하고는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아주 자기 속에 있는 거를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쓴 편지라 그 편지 이름을 눈물의 편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 편지는 지금까지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없어졌기 때문에 그 편지에 뭐라고 자세히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 편지에는요 아주 강한 그런 뭡니까 그 책집 같은 그런 책망이 있어요.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좀 할 때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권면할 수도 있지만 이 권면이 안 듣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고린도 교회 권면해도 권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바울이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다 쏟아내면서 그들이 잘못된 거 그런 복음은 없다. 율법과 같이 섞일 수는 없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그가 아주 낱낱이 적으면서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으면서 이제 책망하는 거죠. 막 책망이 가득해요. 이 편지를 다 써서 이것을 디도 목사를 부르는 거예요. 디도 목사, 네가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갖다 줘라. 내가 디도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선생님, 아니 사부님께서는 직접 세문교회에 가셨어도 배척을 당하셨고 디모데라는 바울의 그 친아들 같은 그러한 디모데도 가서 배척을 당했고 듣지도 않고 했는데 제가 이거 칭찬하고 비위 맞추는 편지를 써도 배척당할 판에 지금 아주 이 편지가 야단치는 걸로 돼 있어요. 이 눈물의 편지가 눈물을 쏟아서 썼지만 이 편지가 완전 그 고린도 사람들을 그들의 모든 생각과 또 그들의 믿음과 모든 게 잘못된 것을 낱낱이 적어놓은 이건 책망이에요. 아이고 선생님 저는 이걸 가져갔다 부담됩니다. 이거 어떻게 가져가서 이 사람들 제 말 듣겠습니까? 선생님 말씀도 안 들었는데 제 말을 듣겠습니까? 네, 여러분 바울은요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지금 그들이 미혹을 받아서 그렇지 처음에 내가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아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이 이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인데 기가 막히다. 그들 열심도 있고 헌신도 대단하고 사실은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음란하거든요. 음란한 고린도인데 주의 말씀이 빛과 같이 그들의 마음을 비출 때 그들이 마음을 그냥 열고 확 받아들이더라. 이 고린도를 나는 포기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고린도는요 이 아가야 지역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고린도가 이단으로 지금 잘못 빠져나가면 아가야 전체도 크게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고린도가 사실은 아주 진실한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지금 잘못 알고 미혹받아서 그런 거다. 그래서 막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디도가 기가 막혀요. 그래도 그렇지 이걸 어떻게 갖다가 참 이거 근데 이제 주의 일꾼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아. 이런 말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을 바울 선생님이 부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걸 약속해요. 왜 바울은 왜 안 가? 치사하게 숨어 있고 디도를 보내고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에베소 지역에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집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그 주변에 사는 그 에베소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그 제사 지내는 바로 이런 행위를 하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다 오니까 선교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왕창 모이니까 바울은 지금이 내가 전도할 때야. 나는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를 할 거야. 기다렸다가 전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들어와러 가겠다. 근데 너는 여기서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잘 회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 나 들어와서 만나자. 근데 그때는요 이게 배가 언제 떠난다 이런 게 없어요. 사람들이 안 모이면 한 달이든 얼마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제 그때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떠난다는 걸 알 수가 없어서 몇월 며칠부터 만나자 이게 안 돼요. 나는 이 일 다 끝나면 들어와러 가서 너를 기다릴 테니 너는 그 하고 이렇게 와서 나를 만나자. 만약에 너 일이 늦어지고 배가 잘 출발 안 하고 그렇다면 너 그럼 이제 마게도냐로 가. 나도 들어와서 마게도냐로 가서 너를 만나면 좋겠다.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잘 마치고 드로아로 갔어요. 근데 드로아에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사람들마다 막 복음을 받아들여요. 얼마나 좋아. 이 바울이요 얼마나 정말 이 복음 전도하는데 그런 열정이 남다르잖아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서 막 기다려도 기도가 안 오는 거예요. 얘가 왜냐하면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막 매도 많이 맞았고요. 또 감옥에 갇혔었고 또는 아주 막 죽음도 당했잖아요. 막 돌로 던져가지고 죽기도 했고 하는 막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 도대체 기도가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러니까 지금 복음은 전하지만 마음은 고린도에 가 있어요. 혹시 기도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좀 편지를 너무 강하게 썼나? 좀 그래도 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비위를 좀 맞춰가면서 살살 좀 따뜻한 말도 좀 넣어가면서 그렇게 편지를 쓸 걸 그랬나? 너무 총알같이 그냥 빵빵빵빵 그들의 모든 잘못된 거 뭐한 거 이거를 팍 썼으니 그들이 이게 분노해가지고 이 디도를 가만 안 놔둔 건 아닌가? 이 바울이요 굉장히 근심한 거예요. 말할 수 없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이걸 어쩌나 막 염려를 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 들어와 있으면 안 되겠어. 이제 많이 달수도 지나갔어요.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다.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에서도 안 와요 디도가.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 바울은 3층 천까지 다녀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는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리고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얹어도 병이 났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그런 아주 거장이 기도하면 기도가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모르나? 네? 그거 알 거 아니냐고. 근데 왜 이렇게 걱정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게 아무리 여러분 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어느 때는 이런 문제가 잘 몰라가지고는 하늘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하면서 베드로와 같았으면 바울과 같았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바울이 지금 몇 달에 걸쳐서 근심 걱정을 막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참 기막힌 이런 상황을 매달리면서 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죠. 이 고린도 교회는 상황이 어떠냐면 복음을 받았지만 미혹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로 율법을 믿어야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뭐냐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 나쁜 거 다 끊어버려. 그러다는 천국 못 가. 여러분 그렇게 하고는 못 믿어요. 나중에 성령님께서 감동시켜서 나 이 보기도 싫으네. 냄새도 싫으네. 이렇게 되면 그게 저절로 끊어지는 거지. 그거를 내가 끊어봐야지. 여러분 우리 많은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새해가 되면은 막 담배가 다 끊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지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담배를 안 펴야지. 이러다가
뭐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한 개 피만 좀 내가 떨어뜨린 거 없나 이래 다시 가서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얼마나 여러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들은 아유 그렇게 의지가 강하지 않대. 여러분 의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의지로 되는 것 같으면 다 했죠. 근데 여러분 모든 죄를 다 끊고 나는 내가 얼마나 이제는 털어도 먼지 안 난다. 그런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천국 못 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내용은 아주 단호하고 강력한 책망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이런 책망을 그동안에 얼마나 권면을 부드럽게 했는데도 말 안 들었어요. 근데 책망을 하는데 그걸 읽다가 이 사람들 마음에 푹 찔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시면 이 사람이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바뀌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드러운 위로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혼을 깨우는 강력한 책망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책망도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는 받아보셨나요? 아 그러시군요. 위로를 많이 받으셨군요. 별로 야단치를 게 없으셨나요? 근데 때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도요. 사람이 책망하면 화가 나요. 넌 뭔데? 너는 죄 없어?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어. 그리고 변명할 게 많아. 아 그게 아니라니까. 아유 알지도 못하고 저래. 막 이런 마음이 생겨. 근데 하나님이 딱 책망하면요. 그냥 아야 소리도 못하고 아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아이고 그 틀렸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안 변화돼요. 자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살짜리도 야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다고 얘가 네 이래요. 2살짜리도 말 안 듣는데 20살짜리가 무슨 말을 듣습니까? 20살도 말 안 듣는데 80살이 말을 듣습니까? 절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고치려고 안 고쳐져요. 우리는 누구에게 말하냐면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분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도 없고 우리 사이에 부딪힘도 없이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참 여러분 이 근심에는요 2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막 근심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무슨 근심이냐면 아우 고린도 교회가 저렇게 정말 미혹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복음으로 가서 어떡하나. 저 이단이다. 저거 안 된다. 저거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막 근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 이거는 이제 근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고통 또는 아픔, 슬픔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근심이 뭐냐면 내가 자존심이 상해.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 화가 나. 이게 여러분 세상 고통입니다. 세상 근심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게 돼요.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알잖아요. 에서는 야곱의 형인데 그가 장자예요.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장자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결국 그는 팥죽 한 그릇에 동생이 팥죽을 쓰면서 형이 막 배고파서 말하니까 형 장자권 놔주지 그래. 이거 형 나 다 줄게. 야 장자권이 뭐 응? 사람을 살려주냐? 배를 부르게 하냐? 너가 줘라. 그러고는 팥죽 갖다가 먹고 끝났어요. 근데 정말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갔습니다. 에서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장자권을 내가 중요하게 안 여겼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됐군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내 장자권을 뺏긴 것만 아까워. 아니 내 이건 내 건데 저놈이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저 나쁜 놈이야 저거 이러면서
막 야곱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 고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을 자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내 잘못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지 못한 것만 화가 나는 거야. 에서처럼. 자기가 장자면은 이 장자권으로 모든 걸 가질 텐데 유산도 2배를 갖거든요. 이걸 못 갖는 것이 그렇게 분통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근심을 하는 사람은요, 말씀 전하는 자를 대적하고 원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사람은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나는 무기력한 자입니다. 저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상 근심, 세상 고통만 하는 사람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고통이에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봤자 그는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습니까? 후회가 없는 구원 그리고 회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그러한 고통이 있어요. 같은 고통이 아니에요. 거룩한 고통이 있고 그냥 세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성경의 우리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게 뭐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이거는 이제 자기가 담대하게 눈물의 편지 쓸 때 너희들 이거 잘못한 거야. 너희들 이거 잘못한 거야. 해가지고 막 담대하게 썼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든지 구원받고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담대하게 썼노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 이거 뭐냐면 디도에게 자랑을 했어요. 야, 사실 고린도 사람들이 말이야, 지금 이렇게 미혹받아서 그렇지 보통 사람 아니야. 그 사람들 대단해.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올 거야. 두고 봐. 이렇게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그래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자랑도 많이 했어.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내게 쓰기도 많이 썼지만 너희를 위하여 자랑도 내가 많이 했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이거 뭐냐면 전도를 하다 보니, 선교를 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다 하는 말을 들으니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돼. 위로가 가득해. 그리고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쁨은요, 그들이 뭐 어떠한 칭찬?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었다.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요, 주의 종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안 갔지만 디도가 고린도 교회 갈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가라고 하니까 가기는 가겠지만, 아이고, 이 편지조차 갖다 주라는데 이 편지를 자기가 읽어도 기막혀 이거, 아유, 이제 어떡하나. 그러나 여러분, 디도가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때로 이제 어느 성도님을 만날 때 그분이 불교 아주 골수분자래요. 아유, 그분 뭐 어떻대요? 그리고 그분들은요, 예수 절대 안 믿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이제 복을 전하러 가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막 흥이 나고 막 신바람이 나는 것보다는 간이 많아져요. 주여 주여 도우소서. 주여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얼마나 어려워 구해요? 네. 저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 부인이 이제 정말 교회를 나오고 싶은 설기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갑시다 했더니, 근데 그 남편이
아내가 교회에 나가면은 가만 안 놔두는다는 거예요. 막 다 세간살이가 가만 안 있대요. 막 고추장이 막 천장 가서 묻고 막 이런 일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하여튼 고추장이 그 집 고추장이 붙든지 된장이 붙든지 간에 가봅시다. 갔어요. 안 계시더라고 남편은. 안 계시고 부인만 계신 부인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부터는 교회 나오시겠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는 그 뒤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저분이 하여튼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그 남편에게도 은혜를 좀 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난 다음에 집에 간 다음에는 조금 있다가 전화를 해요. 별일 없으세요? 저도 궁금해요. 괜찮아요? 왜 전화하셨는데요? 아니 저기 잘 들어가셨나? 그분이 차를 가지고 다니시니까 잘 들어가셨는데 그럼요 잘 들어왔어요. 괜찮아요? 그러세요. 전화 끊고 이러다가 결국 그 남편이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참 그것이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냐면 제가 전도사 때예요. 여자 전도사님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남편이 교회를 간다고 이랬다가 여자 전도사님인데 우리 여자가 해? 그렇다고 여자가 해. 그래 나도 한번 가볼까? 이래서 같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셨길래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인사를 드리고 그랬더니 하고 이제 아주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구나 생각했는데 그 두 분이 신앙생활 잘하셨어요. 예, 제가 우리 교회 오기 바로 전에 있던 교회 이야기입니다. 디도가 이 편지가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무겁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디도 갈 때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이런 고통을 세상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통이에요. 우리 전도를 토요일이면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팀이 나갈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주여 오늘은 어제는 이제 나갔다고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더워서 그런지 사람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없어요. 이 아파트가 그런가? 다른 아파트도 갔어요. 그래도 사람이 없어요. 세 군데 다녔대. 수고했다. 아무튼 잘했다. 다음 기회는 1시간 일찍 나가자. 일찍 나가서 좀 시원할 때 가면 그래도 좀 볼 수도 있을지도 몰라.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기다렸다가 아이고 오셨네 그래요 따라올게 이런 경우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제 나가는 분들은 항상 하나님께 간절해요. 하나님 만날 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원하시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근심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니까 디도 가지 않았어. 그래서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디도가 무슨 일 당한 거 아니야? 디도 살아있기는 한 거야?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었고 밖으로는 다투며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에 갔을 때도 환난도 많고 선교하면서 고난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여기가 낙심한다는 말은 눌린 자라는 말이거든요. 근심에 눌린 자기들이 마음에 심히 고통에 눌린 자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근심과 염려가 있으신가요? 마음이 눌리죠. 근데 하나님은 그 눌린 마음의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눌림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어떤 일로 아직 오지 않은 일로 또는 이거 어떡하지? 이 눌린 마음으로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을 때 또는 인간관계가 이게 약간
삐딱 해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디도가요 무슨 그렇게 실력이 뛰어나다고 믿음으로 보면 바울이죠. 말씀을 아는 것도 바울이죠. 그러나 디도가 갔는데 얼마나 그도 마음을 졸여서 갖고 그 모습을 바울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디도의 그 무거움을 바울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식구들, 그럼 이제 구역에서 구역 식구들이 집에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구역장님들, 구역 강사님들은 그 짐을 내 짐처럼 안고 와요. 아버지 어떻게 도와주세요, 저 집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씀을 또 저도 또 들어요. 이제 이렇게 토스 해가지고 옮기는 게 아니라 본인도 그 기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말을 해줘요. 그럼 이제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고 하나님께 또 의지하고 매달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요 지금 이 안팎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말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넘겨드려라. 그걸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7절 보십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가 왔어요. 아이고야 살았구나 해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운데 그것뿐 아니라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 오히려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미쳤었나, 하나도 틀림이 없네요. 맞아요. 정말 우리가 그때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받아들였는지 몰라 이러면서 이들이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로 이제 막 디도가 이제 아주 너무나 그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는 뭘로 입을 열지를 모를 때 저들이 오히려 그렇게 고린도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디도가 위로를 얻은 거예요. 그렇다고 맞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너희의 사모함, 그러니까 그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사모해, 예수님을 사모해, 그리고 애통해. 뭐냐면 우리가 어찌하여 그렇게 잘못 생각을 했을까. 이 세상에 바울 목사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박대를 하고 아주 쳐다도 안 봤잖아. 나도 그랬어. 이러면서 그들이요 막 애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바울 선생님 다시 오시라고 하라고, 우리가 좀 잘 대접하고 싶다고 이러면서 그들이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있는 대로 책망을 듣고는 그들이요 오히려 그 말에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느니라. 이제 믿음으로 바로 섰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교회가 바로 돌아왔다. 바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합니다.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뭐냐면 편지를 보내놓고는요 그 얘기는 쓰지 말걸. 그 사이사이에 그래도 내가 좀 따뜻한 말을 좀 넣을걸. 이래서 후회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이 너무 저는 좋아요. 왜냐면 나만 후회하지 않는구나. 나도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또 대화하다 보면 내가 너무 이게 서론본론결론 해가지고 딱 그 얘기만 해가지고 내가 좀 요런 말도 좀 할걸 이런 생각이 들면서 후회를 할 때가 많죠. 그런데 바울도 그런 거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편지 이런 말씀 읽으면서는 너무 위로가 돼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도 때로는
후회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하나님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모습인 거 알고 저를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밖에 안 되니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 그분들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편지를 내가 후회했어. 근데 지금 후회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쓴 편지를 너희가 보고는 잠시 동안은 마음에 이렇게 치는 것처럼 너희가 아마 고통받았을 거야. 그러나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예, 여러분 이렇게요. 바울이 그래요. 내가 지금 너무 기쁘다. 근데 그건 뭐냐면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이 너희가 그걸 보면서 막 고통스럽게 아유 우리가 바울 선생님한테 왜 그랬지? 너희가 고통받은 것으로 내가 기뻐하는 건 아니야. 너희가 잠시 동안 고통받았지만 그 고통 때문에 회개를 했잖아. 어떤 회개? 거룩한 회개.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다 회개가 아니에요.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가 왜 그랬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럼 회개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거요.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이 얘기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지 말았어야 돼. 이거는 반성이고 후회입니다. 자기의 생각에서 볼 때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 잘못을 하나님은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내가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해서 나의 잘못한 것,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자기 반성했어요. 후회했어요. 그러나 자기 그냥 목매다가 죽었어요. 그것 가지고는 회개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 죄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할 때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여긴대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서 그런 불륜관계를 처음에 맺은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의 여인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들 말고 정실 부인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솔로몬이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까? 그냥 찝찝한 일 아니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실 부인한 아들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게 맞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은 솔로몬 전에 형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심판하셨습니다. 4명의 아들을 거둬가시죠. 그런데요, 솔로몬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소리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너희 부모가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에서 났으니까 아유 너도 좀 찝찝하다. 1% 찝찝해. 이거 아니고요. 나는 너를 온전히 사랑해. 이런 아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해도 나 좀
꺼리는 게 있어. 내 맘에 잘못한 게 있거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좀 미안해. 내가 좀 떨어져서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있을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볼 때도 내가 잘못이 있어 라고 해도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이 있는데요. 내가 해결 못해요 이거.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맡길게요.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회개받은 거예요. 이게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 용서할게. 용서하시는 거예요. 김준호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실 때 어떤 신방하고 하여튼 간에 이렇게 늦게 들어왔더니 교회 지붕 위에 뛰어올라서 어떤 남자가 술을 막 마시면서 소리 지르는 거야. 하나님 있으면 내려와 보시라요. 나랑 한잔 하시라요. 막 이런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빨리 내려오라고. 하나님만 있지 말고 내려오시라고. 막 이러고 소리 지르더라는 거여서 지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할 말이 있다고. 뭐냐 했더니 하는 말이 나는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은 게 아닌데 우리 부모 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렇게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녀인 걸 자기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는 지금 더러운 피가 흐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거예요. 피 바꾸면 된다고. 김진호 목사님이 피 바꾸면 된다고. 내가 다 알아봤다고. 피를 빼면 30%인가를 하여튼 얼마큼을 빼면 죽는다.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다 알아봤다. 피 바꾸려고. 그거는 몇 번 바꿔도 소용없다. 그럼 어떤 피를 내가 바꿀 수 있냐? 예수님의 피를 바꿀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 형제를 위해서 그 피를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피를 넣으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이 형제가 그런 일이 있느냐고.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온전하고 죄도 없고 보기만 해도 얌전해 보이고 무슨 죄가 있겠어 저런 사람이. 아이고 여러분 인간은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우리 죄인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불러도 되나요? 근데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야 내가 다 알아. 니네 엄마랑 니네 아버지가 부적절했잖아. 여러분 주님은 이미 그것을 다 지워버렸어요.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꼬리표가 많아. 나는 이런 죄 저런 죄 그냥 꼬리표가 많아. 그래도 주님은 나는 너를 용서했어.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내 마음 안에 이미 있어.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주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용기 가지세요. 그리고 담대하세요. 이제 기죽지 마세요. 나는 아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누가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런데요 11절 봅시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아멘. 우리를 주님께서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할 때 간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열심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읽을 거예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 변증하는 게 뭐요? 이거는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영적인 순수성을 회복하면서 예수님만 진짜 우리의 구세주야 이렇게 변호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렇죠? 분하게 해요. 이제 우리가 영적 고통 바로 주님을 온전히 알고 나면요 죄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돼요. 이제 그 죄를 내가 누가 짓지 마 이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네, 여러분 두렵게 하는 건 뭘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두려워 그리고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그러면 복음을 향한 갈망이에요. 복음을 향해서 더 알고 싶고 더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거짓에서 떠난 헌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 벌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응징했다 심판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불의를 보고는 단호하게 결별하는 거. 옛날에는 그냥 네 거가 내 거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게 내 거지 나는 하나님 앞에 쓸 거야 이런 뜻이 이 고린도 교회가요 이제 다시금 예수님께로 오면서 이제는 그 율법주의하고 단호하게 결별을 하는 겁니다. 거룩한 고통이 낳은 결과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 말하면 너무 길어서 그 길선주 장로님이 그 친구의 부탁을 받았어요.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우리 아내가 좀 모자란 사람이니 길선주 장로 자네가 내 유산을 좀 맡아서 우리 집의 모든 거를 좀 관리를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길선주 장로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냐 내가 그럼 알아서 해주겠다. 친구가 워낙 부자인데 죽을 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 유산의 일부를 자기 걸로 만들어버렸어요. 일부를 횡령한 거죠. 근데 그 아내는 좀 모자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걸 다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아져. 마음이 와서 확 찔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이분이 그 장대현 교회 성도들 앞에서 그는 그 자목을 내요. 공개적으로 성도들 다 있는데 내가 도둑놈입니다. 나는 내 친구가 재산을 맡겼는데 그 아내가 정말 이걸 다 관리할 수 없어서 날 보러 맡겼는데 내가 그 중에 일부분을 내가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도둑놈입니다. 이러고는 그가 공개적으로 자복을 내요. 이게 뭡니까? 거룩한 근심이고 거룩한 아픔이고 거룩한 고통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고통입니다. 그랬더니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날 바로 가서 그가 실질적으로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 거로 했던 거 다 도로 원위치로 다 시키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 밤에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다가 그렇게 실토를 했을 때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나도 죄인입니다. 나는 나쁜 년입니다. 막 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1907년에 평양 대부흥회라는 그러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전국적으로 사실은 막 번져나갔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나는 척을 뒀습니다. 나는 남의 걸 내가 훔쳤습니다. 도둑놈입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그것이 유명한 그 장대현 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예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때 우리의 그런 초대교회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 하는데 거룩한 눈물도 가짜 눈물이 있어요. 악어의 눈물 가짜 눈물이잖아요. 근데 거룩한 눈물이 있어요. 그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죄 속에서 흘리는 눈물 이것이 역사적인 회복을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깨어지면은요 어떤 은혜요? 우리의 모든 삶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깨어진 관계를 복원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가 깨어졌는데 참 내가 좀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좀 어렵고 또 그러다가 또 그냥 있기도 좀 뭐하고 이럴 때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야. 주님 이렇습니다. 주님 근데 내가 이 일은 저질러놨지만 해결은 못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단절된 관계를
왜 단절이 되죠? 내 자존심에 그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그러면 내가 좀 봐줄까? 이 생각이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직면하면 나도 가해자였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돌파가 일어나요. 거룩한 눈물이 쏟아지고 오해의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고는 우리는 역동적인 관계로 이제는 복원이 됩니다. 공동체 안에 부어지는 정결함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낳은 궁극적인 열매는 형벌이나 수치,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를 하고 나면 깊은 신뢰가 생기고 또한 넘치는 기쁨이 생깁니다. 바울이 디도의 보고를 듣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백한 궁극적인 위로와 환희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세 가지 결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읽겠습니다. 12절부터.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불의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하는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바울은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왜냐면 디도가 안 가려고 막 빼니까 아이고 야 고린도 왜 사실 그렇지 않아 대단해 이러고 막 자랑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않아. 왜냐면 정말 너희가 그렇게 돌아갔고 디도가 말하는 거죠. 사도님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 대단해요. 돌아선 다음에요 얼마나 잘하는지 야 대단해요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되지 않느냐? 그것처럼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다. 말한 대로 디도도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씀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한 세 가지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통한 진실한 대면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내 안에 들보가 있다면 그걸 피하지 말고 마주하라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 라는 말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 그거 우리가 안 보고 싶어요.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 거는 다 까먹어요. 다른 사람 거는 너무 기억을 잘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내 안에 진실한 것과 마주 대하라. 그럼 너무 괴롭죠? 그 이제 거룩한 괴로움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마음이 괴롭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그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네요. 이렇게 이제 말한단 말이에요. 세상 근심에서 거룩한 고통으로. 그래서 상한 자존심 버리고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눈물방울이 이렇게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회복이 돼요. 서로가 깨어진 손과 손이 맞잡는 걸 봅니다. 파탄난 관계와 생명의 복원, 행동하는 회개로 공동체에 정결한 기쁨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밑에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근심을 통해
나 자신이 정결해지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린 자녀들한테 우리가 부드럽게 권면할 때도 있지만 또 이제 아주 독하게 그 아이들을 매를 칠 때도 있었고요. 또 그에게 막 책망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 여러분 돌이켜보면 어떠세요? 그렇게까지 책망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 생각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런 마음을 속에만 담지 마시고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때 내가 좀 심하겠지. 아, 그게 그렇게 걸리더라.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말이 마음이 자꾸 생각이 들어. 참 내가 미안한 시간이었었어. 미안하다. 여러분 이렇게 그 말을 할 때 아이고 어렸을 때인데요. 뭐 저도 잘못했겠죠. 이렇게 지나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서 회복이 되고 따뜻한 마음이 생기고 연합의 역사가 있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